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또 브레기아 지방으로 지나서 에베소로 직항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목적지인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성경에 능하게 가르치던 그 아볼로는 브루스일라와 아굴라가 성령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는 성경만 등통한 자였지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 그가 고린도 지방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볼로는 없는 이런 상태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제일 첫 번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 한 12여 명 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거를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너희들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인이라고 살아가는데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들어보지도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이것이 물세례가 최고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물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디는 양이다. 그를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먼저 번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2차 전도에 마감할 때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다시 오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거기 와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어차피 전도도 해야 되는데 와서 가르쳐 달라는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인 것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마술사들도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놀랍게 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의 변화를 받을 수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데마드리오라는 신을 믿는, 여신을 믿는 이런 지방, 그러니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데마리의 신전을 저렇게 어떻게 크게 지었을까? 이게 여기 서 있을 정도로 그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데메디오를 섬기는 이런 축제를 5월 동안,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두어 달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또 이런 것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 그러니까 삶이 변화해야 돼.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는 이런 삶이 되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삶에 이런 모든 것이 변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옛날에 섬기던 신들을 끊어내고 예수 믿는 삶으로 변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 성품도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옛날의 삶이 끊어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먼저 번에는 그냥 12제자들을 그냥 만났었는데 이제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아니 고린도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간 것은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약속한 것,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더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지금은 내가 가야지 되고, 이제 하나님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뭐를 가르쳤느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마귀의 나라로 살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즉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 에덴 동산이었어. 근데 거기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마귀 나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따먹어도 괜찮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죽음 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그 레포트를 써라는데 뭐에 대해서 쓰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제목을 주면서 써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어디 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지. 하나 숙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는데 그거를 어디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목사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가서 했더니 성경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써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그냥 쓰시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막연해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어떻게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는 것은 이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너희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었던 너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서 살았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마귀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살았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자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뭐 이런 거요.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다. 그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새. 그러니까 영이 죽고 우리 육신만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돈만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걸 잃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복음이 전해지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뭐 보증이 있냐? 뭐 증명되는 게 있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삼고 와서 계시면서 그냥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와서 가만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충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같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졌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왕 노릇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이랬던 삶이 이제는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은,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서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의 통치를, 나를 통치하고 살아가는 분이 그 성령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되던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던 것들도 끊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막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히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이런 역사에 억지로 막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다. 그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래나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큰 병이 걸려서 이제 나으셨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나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몰래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가서 마음껏 피우는데 집에 와서는 목사 앞이니까 담배를 못 피우니까 막 그 피우고 싶은데 화를 내는 것 같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고 구원의 문제가 구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피우게 내버려두시라.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거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니까 막 지금 그 스트레스 받는, 그 나이도 많으신데 또 위험한 병도 걸렸었는데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근데 담배 피우면 그거 위험하니까 못 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워서 위험한 것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위험한 것이 더 힘드니까 그냥 내비두시다. 구원의 문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하고는 담배 피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령 조금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 끊어지게 되니까 그냥 피우게 내비두고, 그러니까 조금만 절제를 해서 피우게 하지 하고 그냥 피우게 내비두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될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것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든 거 하지 못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안 되고 자기 마음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성령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옛성품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다는 거. 담대히. 응? 약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면 예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느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사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니까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제일 먼저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이 절에 들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을 뿌릴 때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4가지 밭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이제 옥토밭,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밭이 그냥 길가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밭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뭐가 되면 딱딱하게 되는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번에 그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쪽을 가려니까 그 고랑을 다 받고 뭐 여기저기 받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쪽만 쭉 받고 가니까 그쪽 가해가 뭐가 됐습니까? 길가밭이 돼. 길가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밟고 가니까 딱딱한 그런 것이 되는 거.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거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겉에는 흙이 이렇게 있지만 돌이 밑에 있으니까 씨가 나서 뿌리를 박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것은 요거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가시떨기밭은 그러니까 첫 번에 이제 나왔는데 가시에 쩔려서 세상 풍조, 세상 것에 찔려서 이제 이게 없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옥토밭은 정말 좋은 밭에는 씨가 뿌려지면 좋은 것이 된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비유는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근데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에 알곡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될 그 씨를 뿌린 다음에 마귀가 와서 거기에다가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가라지 뽑아낼까요? 했더니 하나님께 두어라. 그 가라지 뽑아내다가 그 알곡까지도 뽑아낼지 모르니까 내비두라는 그 한 사람 가라지 뽑아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같은 한 가정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영향력을 밑에 들어가면 다 뿌리가 한 뿌리에 붙어 있어서 알곡이나 가라지나 한 뿌리에 붙어 있어서 그 가라지 뽑다가 우리가 그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은 풀 뽑다가 그 원래의 곡식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그때에 불못에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알곡도 있지만 여기에는 뭐도 있느냐?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나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그래서 겨자씨 조그마한 씨, 그 씨 하나를 뿌렸더니 거기에서 나와서 큰 나무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씨,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큰 나무를 이뤄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곳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누룩비유. 그 누룩비유는 전체가 다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퍼져서 나가는 이런 것을 말씀하니까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 6명에서 12명씩 2명, 3명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그 구역을 나누고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구역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거기서 한 2명, 3명에서 4명 이렇게 됐다가 10명, 12명 막 이렇게 늘어나면 또 그것을 잘라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는 확장된다는 것을 누룩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진주 비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이제 발견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는 사람도 있고 값진 진주 찾는 비유. 또 어떤 사람 보화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그냥 쟁기질을 하다가 밭을 갈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밭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다 놓고 뭐 이렇게 저금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에 싸가지고 어디 갖다 넣느냐. 그 밭에 갖다 파묻든지 어느 나무 밑에 갖다 파묻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오는 강강 들려오는 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데 뭐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거기를 막 봐봤더니 항아리 속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다. 금괴가 들어있고 막 이랬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은 저금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거기 갖다 놓고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르냐고 쟁기질을 했더니 거기서 거기 보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얼른 이렇게 놔두고 그것을 패우면 안 되니까 남의 밭에 있는 거 패우면 안 되니까 얼른 가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사고 그것을 갖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와서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진짜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기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천국은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싹그리 어선 그러니까 2배가 그물을 가지고 밑에 납을 내려놓고 싹 끌어가지고 가서 그거를 내놓고 이제 그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물고기들이 다 먹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어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가지 정도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은 드리고 못 먹는 것은 다시 버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천국에서 천국 가는 심판 받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이거를 비유를 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분리하는 데까지 그런 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천국을 가는 천국은 이렇게 씨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분리하는 데까지 간다. 근데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도 자기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맛을 쌓고 그리고 이제 값진 진주, 제일 좋은 진주를 사준 사람도 자기의 지금까지 것을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그 에베소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와라. 이것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3달 동안 이렇게 권면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권면을 받은 에베소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내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